오늘 형제행전 49장을 시작하며 우리 형제교회의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바로 우리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 신약성경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42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함께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핏 월드라고 하는 분이 쓴 Liquid Church라고 하는 액체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교회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Solid Church, 고체 교회와 또 하나는 Liquid Church, 액체 교회입니다. Solid Church, 고체 교회란 전통적이고 과거 지향적인 굳어진 교회를 말하고, 액체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교회는 변화하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유연함 속에 변화할 수 있는 액체 교회가 되어야 한다. 변화하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유연함 속에 변화할 수 있는 액체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물은 흐르면서 장애물을 만날 때 여러분 흐름을 포기하지 않아요. 장애물을 만나지만 흐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장애물을 감싸고 돌면서 호수도 만들고 그리고 폭포도 만들고 자기의 모양을 변형시켜서 새로운 물길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변할 수 없는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화해야 합니다. 왜요?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어느 순간 고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흐르는 물은 뭡니까? 고여있는 물은, 흐르지 않는 물은, 고여있는 물은 뭐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썩기 마련인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느 순간 장례식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변화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변화는 쉽지가 않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열정은 기성교회도 전통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성교회, 수많은 전통교회와 함께 꿈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목회를 하는 거였어요. 수많은 기성교회들, 전통교회들, 그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고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에 대한 이 아이 오프닝, 눈을 열게 하는 그러한 목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형제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형제교회를 통해서 많은 기성교회들, 그들과 함께 꿈을 나누며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안겨다 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형제교회가 너무 쉽게 변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교회가 다 쉽게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형제교회도 이렇게 변하는데 변할 수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는가? 다 쉽게 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를 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여기는 예수님도 안 되겠다. 여기는 예수님도 쫓겨나겠다.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죽기만큼 어려운 게 변하더라고요. 죽기만큼 어려운 것이. 저는 그런 사실과 함께 우리 형제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코너스톤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장로님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형제교회는요, 우리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우리는 결단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자.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변화를 택했어요. 여러분, 변화를 택했다는 것은 익숙함과 편안함을 내려놓고 불편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스타일이 불편할 수 있어요. 악기의 소리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크면 불편할 수 있어요. 찬양을 할 때 내가 잘 모르는 새로운 노래를 부르려면 불편해요. 왜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정말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의 이 함께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젊은 세대가 함께할 수만 있다면. 우리 어른 세대는 희생을 택했어요. 불편함을 택했어요. 여러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가까운 곳이 아니라 먼 곳에 있으면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잠깐 주차장에 이렇게 나가보는데 빌딩 2의 건너편에 주차하고 비가 오는데도 내려서 걸어오는 성도들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불편함을 택해 주신 우리 성도들께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체육관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이 건물을 지을 때도 체육관 대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본당을 짓고 의자 놓고 치우는 이 불편함 대신에 우리는 좀 더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체육관을 지었어요. 이 불편함을 감수하기로 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어른 세대의 희생이죠.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큰 부흥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불편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희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겼어요.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을 너무 감사하기로 결단하였어요. 그러한 어른 세대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희생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교회가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변화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불편함을 감수하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불편함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편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불편함이 없다면 그냥 내가 아무 데나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그냥 널널하게 열려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고체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불편해서 감사합니다. 불편해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변화하는 일에 제가 한 부분을 담당할 일이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교회는 고체교회가 되지 않고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어 나가는 액체교회가 되기를 결단한 교회, 이것이 형제교회가 가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길을 가는 데는 불편함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우리가 편안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불편함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반석 같은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이 복음의 굳게 선 이 신앙 위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에클레시아를,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그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건물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장소와 건물은 에클레시아, 교회를 위해 필요한 것이죠.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에 이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교회입니다. 왜? 교회인 여러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500명, 600명 이곳을 가지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이는 500명, 600명이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500개, 600개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바로 그 교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를 제자들이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형제교회는 사도행전 2장이 재현되는 교회를 소망해요. 저는요, 이 사도행전 2장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제가 흥분하며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2000년 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이 사도행전의 이 공동체,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이너마이트 파워 능력을 잃어버렸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늙어버리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거짓이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반드시 일어나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믿음 공동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았던 바로 그 교회, 살아 생명력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헌신했던 말씀 공동체, 서로를 사랑하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며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까지라도 그들을 섬기고자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 공동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하며 예배했던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성령이여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부르짖었던 기도 공동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우리를 살린 나를 살린 이 구원의 이 소식을 전하기로 헌신했던 전도 공동체, 하나님을 신실되이 사랑하고 서로를 겸손히 섬겼던 바로 그 교회, 여러분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7절에 그 결론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4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여러분, 왜 세상이 칭찬을 합니까? 세상과는 다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세상과는 다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예수 공동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주께서, 그래요, 주께서. 여러분, 부흥은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서로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도행전적 교회, 이 교회를 우리 시애틀 지역에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는 교회에 대한 꿈이에요. 창립 48주년을 맞이한 오늘, 왜 형제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형제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확인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형제교회의 사명선언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형제교회 사명선언문이 뭐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실력이 나쁘면 시력이라도 좋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형제 교회는 뭐예요? 첫째, 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 둘째,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 셋째,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넷째,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룬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경험하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보여주고 확장할 수 있는 예수 공동체. 첫째, 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가정.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로 결단하세요. 행복하게 살기로 결단하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하게 살기로 결단한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 싸우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가슴에 대못을 받기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형상이 나타내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세요.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배워야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마더와이즈,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열심히 여러분 참여하세요. 그리고 건강한 이 가정을 세우는 이 사역을 여러분 함께 이루어가는 가정 사역자들이 되세요. 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 둘째가 뭐라고요?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 우리 형제교회는 사람이 느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크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여러분, 배우기 싫으면 가르치세요. 가르치기 싫으면 배우세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성숙을 위해 새가족 4주 만남과 1:1 제자 양육으로 시작되는 형제교회 양육 과정에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저의 간절한 소망은 여러분들이 교인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겠다라고 하는 이 꿈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려면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야죠. 저는 여러분이 제자를 낳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 그리고 셋째,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부흥의 주체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이 역사했더니 여러분 3,000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했더니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복음의 이 놀라운 능력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그리고 넷째,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 하나님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천국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생명을 오늘도 연장시켜 준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긴 이 일을 위해 형제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셨어요.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한 영혼이 있다면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형제교회는 I am 교회예요. I am 교회. I'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Yes, I am.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 지난 열흘 동안에도 우리 박성천 선교사님 파송한 페루에 우리 의료팀들이 다녀왔어요. 어제 저녁에 왔어요. 무려 비행기를 3번 갈아타는 여러분 20시간의 긴 여정을 왕복하며 가서 섬기고 그 땅을 축복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나라와 민족을 축복할 수 있는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형제교회는 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룬다. 오늘은 형제행전 48장을 마감하고 형제행전 49장을 써내려가는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형제행전 48장도 너무나 좋았지만 앞으로 써내려갈 오늘부터 시작되어는 형제행전 49장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형제행전 49장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형제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